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은 장자에 관하여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2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장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장자가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그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로 살았고 장자의 복을 받았고 장자의 권세를 받아서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몇째 아들인가, 몇째 아들이 되는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장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우리가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기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면서 나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장자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들이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쌍둥이죠. 그런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형 에서가 이 장자에 관하여서는 정말 그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무시하였고 그것이 귀한 것임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그 동생 야곱은 그 장자가 되기를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기를 아주 간절히 소원하죠. 25장 3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배가 아주 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동생이 받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은 에스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망령된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아들 중에서 장자라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아셔야 됩니다. 에서와 같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별로 관심 없이 산다면은 그것 안 됩니다. 예.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들,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나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친아들입니다. 영원한 아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입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의 신분은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다 끝납니다. 그 신분이요. 예. 오직 남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쌍하죠?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죄인은 심판받고 죄인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죄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신분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 외에 다른 신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또 서로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모든 신분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영원히 삽니다. 불행하지요? 이 신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신분이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아들이 가는 것이지, 소위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 세상에서 나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충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이죠.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이제 장자입니다. 예. 그러면 장자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장자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닮잖아요. 얼굴이 닮잖아요. 그렇죠? 예, 닮지 않았다면 친아들이 아니죠. 예,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것이요. 영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의 친아들이죠. 성경 안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들에게서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생명을 누려야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죠. 생명의 생각을 누려야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향기. 예.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누려야, 생각을 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닮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장자의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죄인은 어떤 모습이요? 사망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 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모습이 나오죠. 마귀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이제 닮은 모습이 잘 나온 자일수록 좋은 장자입니다. 귀한 장자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에게서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지, 신앙생활 잘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는 데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잘 나오는 것이 장자로서 좋은 장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각을 품어야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장자가 되면은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다스리라고 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장자의 권을 받았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애굽으로 팔았어요.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왕이 그를 총리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로 세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장자에게는 죄를 다스리는,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장자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생각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 죄에 속고 살았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살잖아요. 그것 하면서 나는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도 그것을 섬겼잖아요. 예?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죄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믿고 그 생각대로 살았다고요. 그것이 노예였지요.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장자예요. 이제는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실제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이 요셉에게 전부 절하고 엎드렸잖아요. 그 권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이제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 권세를 다스리는 그 방법이 뭐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권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시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애굽의 요셉이 총리의 권세는 왕으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왕으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왕이 그 권세를 주었잖아요. 왕의 권세를 왕이 요셉에게 그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왕의 권세요. 왕의 권세를 요셉에게 주어졌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죄가 내 앞에서 복종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요, 권세.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품는 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늘 또 주어지는 권세가 주님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권세예요, 여러분. 네, 그것이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생각을 품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장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장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생활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볼 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이렇게 발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장자의 모습입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특권이죠. 예. 아버지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지 않도록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없이 산다는 것은 장자가 아니죠. 예. 우리는 장자예요, 장자. 특별히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줄 알고, 이러한 자가, 장자가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잘 모시고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다고 하는 그런 아들로 우리는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는 장자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